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그 본문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은혜받을 로마서의 두 군데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첫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제 여기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로마서 두 군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기를 당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 자, 이제 같이 읽으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한 장만 넘기면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또 어떤 교회가 진짜 기독교 교회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게 연결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함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제목을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과 믿음의 결과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 말씀처럼 불과 열흘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그날이 오순절날인데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했고요. 그 결과 마가에다 거기 모여 기도하던 기본적으로 110명의 성도들이 우리 흔히 120 문도들이라 하는데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결과 그 110명의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가 됐습니다. 제가 오탄되는데요. 이 얘기는 뭘 근거로 이런 얘기하냐? 로마서 8장 9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서 임하시고 머물러 역사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머물러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아마 우리 한국교 성도는 특별히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어떤 데는 저희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성령 받았나? 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특별한 현상이 나에게서 안 일어나다 말고 그렇다고 누구처럼 방언도 하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난 참 성령 받았나? 내 안에 성령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뭐 크든 작든 좀 이제 정도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 받아서 또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들 처음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정결하다 그러는 게 우리의 신앙은 마음부터 시작했거든요.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 기본입니다. 마음에서 또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겼다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때 그것이 내면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표현돼야 되겠어요. 뭘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믿음이 표현되고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면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배 말씀을 들어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또 이제 집에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는 교회에서든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하잖아요. 사랑하라 해서 사랑했고 섬기라 해서 섬기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라 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예배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 영광, 저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걸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로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역사하신 거예요. 실제로 물론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성령 역사하면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 예배드린다, 또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 또 우리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냐? 또 그렇게 질문해 본다면 여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느껴집니까?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이제 짧은 얘기고 요즘 짧은 영상이 있는데 인터넷이나 뭐 어떤 TV 방송에 짧게 뜬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김병삼 목사님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 설교 한두 군데 잘라서 편집해놓은 건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완전하다고 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김병삼 목사님 계속 거기에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을 목표로 하지만 완전해야 일을 한다. 완전해야 뭐 전도를 하고 완전해야 뭐 사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 신학은 재밌는 게 그럼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완전해질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완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참된 기독교가 되느냐? 여기에도 역시 100% 만족스러운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완전한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끔가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뭐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경우 사회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 뭐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직 완전한 기독교가 못 되고 인간들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지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 우리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성령이 침묵하느냐? 잠자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성령께서 우리 완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를 진정한 기독교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참된 기독교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잠잠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무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속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때로는 우리 책망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성령이 우리 책망하니까 어떤 때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놓고도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과일 맞은 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우리가 이제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성령 역사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조금 더 발전되어 가져가요. 그리고 그런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모인 교회는 진정한 이제 기독교, 참된 기독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완성하고 또 공동체로 볼 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어제 제가 장로님 대천하예배 때 설교했던 그 결론의 부분이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 완성하는 그 일들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완성되어진 그런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는 회개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는 의인이다. 근데 보통 이제 다른 그 교단에서는 여기까지만 칭의하면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를 의인하다 인정해 주신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여기 하나 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이 되는 그게 이제 칭의이고요. 그 다음에 거듭나요. 그래서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약간 조금씩 계속 나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나 신학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완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거의 완전에 대한 하면 복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칭의의 은총을 입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완전의 이름 또 다른 말 성화라고도 그러는데 그럼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 완성하는데 그게 성령 역사할 때만이 가능하다. 성령 역사할 때.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도 칭의도 거듭남 또는 성화도 없고 완전도 없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도 될 수 없고 진정한 성도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합니다. 근데 그런 성령 역사한 결과가 뭐냐? 크게 보면 2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 역사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성령의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는데 의심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생겨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독교 TV를 PPT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귀로 들었는데 한사랑교회 목사님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울보라 그런대요. 울보라 놀린대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너무 우는 걸 봐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설교하다 울 수 있다는 건 저는 아직 그거 못하는데 설교하다 운다는 참 부럽더라고요. 그거 보고 교인들이 울보라 그런대요. 근데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당신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냉철한, 아주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학문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따지고 연구하고 뭐 논리를 주장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그래서 지금 설교하다가도 오고 기도하다가도 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성령 역사가 아니까 그런 감성의 변화,
어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 많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발전합니다. 강화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110명의 성도들이죠. 오순절날이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맺고 성령이 맺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10명의 성도들이나 현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을 오늘도 경험함으로써 옛날에 과거에는 그때 경험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모두가 믿음에서 생긴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생긴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중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라는 거죠. 이 설교는 베드로 설교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 죄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또 거기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또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고 질문하고 회개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니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 곧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도를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을 때 성도들에게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성령의 역사할 때에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할 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생겼을 때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살지만 아직 내가 육체 가운데 머무는 것은 육체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딱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시 양자의 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또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들의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또 성령 역사할 때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와 열매가 뭐냐? 성령 역사하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습니다. 심의의 은혜를 받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성령 역사에 의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의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모여 사는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른 말하면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이런 칭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어떤 은총이 많으냐? 화평의 은혜를 받습니다. 평화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누리자라는 말이 좀 우리 한글의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보통 우리 말로 누린다 하면 뭘 받아 내가 사용하고 뭐 혜택을 입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작 성경을 누린다는 걸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영어는 have.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에코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여기 have는 가지다는 뜻이잖아요.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평화를 가진 자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평화를 소유했어요. 근데 평화를 소유하고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 또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한테 또 말씀하는데 여기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판단하다, 다스린다, 지배하다, 통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 칭의의 은혜를 얻고 그 결과 평화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 우리 마음과 생각, 언어와 행동이 이제 평화를 가득하게 한다. 평화가 내 마음,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내 언어, 내 말, 내 행동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령의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보면 화평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셔서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말해 칭의를 얻고 칭의를 얻어서 평화를 얻은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히 성령 역사하심으로 칭의의 은혜를 얻고 평화를 얻으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심지어 여기 제가 좀 글씨 잘못 써놨는데 흉판이 아니라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평화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흉한 소문을 들려와도 그게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흉한 소문만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다른 말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절망에 이르는 세력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문자가 되냐면 죽음의 공포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사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얻기 전에, 평화의 은혜를 얻기 전에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빠졌고, 그 죽음의 공포에 놓여가지고 그러니까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결과 죄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또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죄와 사망을 건져주시고 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 칭의의 은혜, 화평의 은혜를 준다면은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의 공포에서 이미 우리 건져냈고 해방시켰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고 감대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날 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할 때 나타난 결과이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칭의의 은혜를 얻고 평화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냐? 찬양하며 기뻐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한 시골에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면 세례 요한을 인기한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찬양해요. 뭐라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칭의의 은혜, 화평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치 그 옛날 마리아가 여러 공포스러운 처녀가 아들이 낳는다 그러니까 공포스러운데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역사하시고 칭의의 은혜고 평화의 은혜를 얻으면 그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쁨으로. 어떤 하나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또 주를 예측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에 멸류관 이것을 생각할 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매우 즐거워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교회 성도처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강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얻어서 이제 의인의 자리에 늘 서 있고 의인의 됨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통교제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웃으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